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불쌍히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잘 되고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멕시코에 가면 이 솔란토코라는 노천이 있어요. 이름도 좀 웃기죠. 솔란토코.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뜨거운 이 온천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도 목욕탕에 가면 냉탕과 온탕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곳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여자분들이 그곳에서 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괜히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해서 비누칠하고 빨래를 빨고 또 찬물 헹구고 빨래도 잘 되고 또 빨래도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주변의 관광객이나 이런 모습들, 그런 분들 보고서 아, 참 좋겠다. 우리 당신들은 이쪽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있는 곳에서 살아서 목욕도 하지만 빨래도 이렇게 손쉽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표정이 영 뜰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 마을의 주민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크다라면 우리에게 빨래할 수 있는 비누도 주었을 텐데, 즉 우리의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은 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불평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반대로 불평거리, 힘들고 어려운 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좋은 조건, 너무나도 귀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거리를 불평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죠. 더 어렵게. 어제 우리 가족들이, 저랑 우리 재환이가 이제 지난주 시험도 보고 그래서 우리 재경이 이제 다음 주도 이렇게 하고서 어제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갈비. 하여튼 맛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소화가 되지 않고 지금도 내 여기서 막 남아있다는 제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숨쉬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고요. 근데 소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 피가 되고 살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 수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을
여유롭게 나의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멕시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지 비누, 빨래하는 비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복 소화제, 감사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내고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기도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나에게 내가 촛불에 대해서 감사하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두고 감사하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며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니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할 때가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설교하면 막 몇천 명씩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 육신의 질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성도님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로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아까와 같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우리 인생의 행복 소화제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 왜 이렇게 날이 더워? 너무 더워요 날이.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해서 이 더운 날이 금방 시원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두세 달은 이렇게 더워야 돼요. 그래도 땀 흘리면서 짜증나 원망이 불평해?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 더운 날씨지만 에어컨 틀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감사하고 또 그 에어컨을 틀니 시원해져서 감사하고 또 가끔가다 바람도 불어서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일은 이 교회 절기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감사 주일.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냥 말 그대로 맥주, 보리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되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풍성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렸을 때 살 때 그 보릿고개라는 그 한겨울 그걸 지나고 보리가 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보리가 자라나 보리를 추수를 해야지 먹을 것이 있어. 그때까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보리 추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감사할 거리죠. 그것을 할 때 감사해요. 그런 시간이에요. 올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웠죠. 참 안타깝지만 나라에 큰 위기도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도 무너져가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미쳐 어려워져가고 있어요. 그런 시절을 우리 상반기에 잘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더 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런 의미가 이 맥주절에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 하반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임할까 어떻게 임할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왕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평탄하고 행복한 날보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고 축복받았느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환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것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시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느냐? 전심으로 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에는 이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이 모든 것을 넣어서 감사하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내 영혼을 갈아넣어서 이렇게 막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영혼, 내 영혼까지도 갈아넣어서 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이런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넣어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좋을 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 뚱하고 내 일,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또한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랬고 그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물론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1870년대에 1874년에 미국의 미네소타 주라는 곳에 큰 가뭄이 일었어요. 근데 그 가뭄의 시간이 3년이나 길게 이어졌죠. 그러니 지금 시대도 아니고 1800년대 시대니까 무슨 물을 대는 이런 그런 기술이 그랬어도 3년이라는 가뭄이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메뚜기떼가 한 번씩 출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엎고 나는 그런 메뚜기떼가 한 번씩 휘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겨우 해서 막 조금 쌍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도 메뚜기떼가 싹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보냈어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안 돼요. 비가 안 오는 것은 어떻게 해? 비가 안 오는데. 그리고 막 느닷없이 메뚜기떼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날라와서 막 먹어치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이 크게 나요. 크게 나. 그런데 그때 74년에, 77년에 그 당시에 그 주지사인 필리버스라는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에 드리는 날을 정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라고 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사람들이 다 나오고서 권유를 해요. 감사 기도이다.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가뭄이 3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메뚜기떼가 가끔 출몰해서 남아있는 것까지 아주 심을 말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감정이 크게 달아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이 주지사는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같이 그 자리에만 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그 기대가 맞췄어요. 그런데 그때도 메뚜기가 출몰하던 그런 시기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날, 어느 날, 그 다음날 보니, 아침에 보니, 그 메뚜기, 그렇게 많던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모습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슨 해초리나 이런 걸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약을 뿌리자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메뚜기가 모두 다 전멸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이들의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뭄에 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즉 감사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 감사하고 찬양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기에서 응답하시다 이 말을 뜻하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대답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대답하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이도 하나 부탁하고 2개 부탁하고 3개 부탁하면 처음에는 그래 좋아 해줄게 라고 해도 그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얘 또 부탁하네? 아, 또 이런 부탁하네? 아, 이제 나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부모 자식.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짜증이 없어요. 너 이만큼 하면 됐잖아. 너 내가 벌써 몇 번째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 다윗은 수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이제 이번에는 좀 네가 한번 좀 해봐라. 다윗 이번에는 좀 네 능력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헤쳐나가봐. 라고 했다라면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 이번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이번의 시련 속에서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하나님 찾으면 자녀가 부모를 엄마, 아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니? 왜? 이 말 안에는 뭐 필요해? 뭐 도와줄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쓰게? 아이 듣기 싫어. 저놈의 자식은 맨날 이런 부분 없어요. 인간의 부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해지신다는 거죠.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나이 젖준다고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받은 많은 자로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응답 속에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자로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구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감사, 다윗에게 어떤 감사가 있으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이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루는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쓴 책이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링컨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많은 것을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링컨은 초등학교도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 초등학교도 1년도 한 학기만 겨우 마친 그런,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때로는 목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일을 막노동을 하셨던, 막노동과 비슷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링컨의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녀를 키워야 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막일 힘든 일을 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배움은 없죠. 그런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과 취임연설을 할 때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와서 이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힘이 뭐였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내 곁에 두면 나에게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머리 기억력도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자 30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기억나는 게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라고 모르겠네.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 말이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저는 결혼한 지가 30년이에요. 그러니 30년에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끼를 먹었다고 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나에게 차려준 그 식단을 온전히 기억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짜 우리 어제 사모님이 저에게 뭘 차려줬냐는 기억이 없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끼니를 통해서 내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 혹시 설교 본문이,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님을 지금까지 살리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말씀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이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기억나세요? 뭐 메뉴 드셨나? 없죠. 그거 먹었나? 이거 먹었나?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이곳에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의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런 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죠. 읽고 묵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영양분, 내 육의 영양분, 내 삶의 영양분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읽고 듣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들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들음의 자리. 들음의 자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난 안 돼, 난 못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꾸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자꾸 읽고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 우리 인생의 가장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이 모습,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빼어난 사람이라 자신이 그런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해요. 돈도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가끔 이 믿는 아내를 든 남편이 집에 신방이 생겨 물어보면 뭐 예수 믿으셔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저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저거 구원받을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서 구원하시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손.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고 이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 그런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말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거리예요. 자다가도 일어나 감사할 거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에 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체험이 많이 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생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내가 태어나 사는 것,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